한국 교회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논리로 코로나 방역을 빙자해서 현장 예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는 예배가 실종되어져 버렸습니다. 예배당은 문을 닫고 교인들은 교회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부가 나서서 교회의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하는 것은 분명한 위헌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법의 논리는 상위법이 하위법을 지배합니다. 좀 더 말하면 하위법이 상위법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말하면 우리나라의 제일 상위법이 헌법입니다. 근데 요새 뭐 이상하게 이놈의 정권이 돌아갔고 방역법이라고 하는 거 만들어서 오늘 우리가 교회도 문에다가 폐쇄 명령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넘어가는 이 모습이 너무 가당치 않습니다. 나는 이번에 손현보 목사를 보면서 세계로교회가 얼마나 자신있게 달라드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와서 공무원들이 뜨더라도 너희는 짖으라, 우리는 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주에는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니, 감히 교회를 폐쇄할 수 있다? 이건 간이 쳐부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하루 붙였다가 다음 월요일날 얼른 가서 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로 왔다 가는데 뭐 20명만 모이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네. 왜 우리가 20명 모여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요, 분명한 것 하나는 헌법이 우리로 향하여 예배를 드리지 마라, 이 소리 안 나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가당찮은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정권이 죽을 때가 다 돼가니까 별 지랄 용천을 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 하나 아십시오.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방역법이 뜨더라도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 하나는 지금 한국이 너무 가당찮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법을 지켜야 될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렇게 한다고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얼마 안 있어 우리도 서구교회화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것을 나는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인권과 자유에 대해서 몰지각합니다. 그래서 저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결코 아닙니다. 오늘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손현보 목사가 그렇게 자신있게 자기 예배를 다 주관했다가 결국 이겼습니다. 나는 왜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헌법을 배웠다고 하는 인가에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모르는가 생각하면 한심하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초라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안에서 말씀과 사역으로 섬김을 통해서 사회에다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2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여 주시니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돌아보면은 작지만은 건강한 지역교회로 성장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공동체적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초대교회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한 것 하나는 교회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주고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결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발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진정한 공산주의였습니다. 니것 내것 가리지 않고 서로 나누어 가지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공산주의는 진짜로 인간의 공산주의입니다. 그것은 공산주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산주의가 까불고 있는데요, 동네 잘 사는 사람한테 가서 총 들고 가서 내놔, 총 앞에 겁이 나서 죽이는 죽겠지요. 그러나 돌아앉아서 저 때리 죽일 놈들,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공산주의는 니 것 내 것 없이 서로가 갖다 놓고 내어놓고 나누어 가지는 진정한 공산주의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였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바로 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굳게 서 있을 때 그 속에 성령의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공동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섬기고 나누어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이 교회의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이것이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여기 교회의 소명과 사명과 교회가 섬겨가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구원받는 성도를 교회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오늘 우리는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에다가 나누어주는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의 공동체가 가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며칠 전 부산 세계로 교회가 공권력에 의해서 부당한 경고를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앞의 주차장 뜰에다가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았어요. 저거는 예배당을 폐쇄했지만은 교인들은 그 뜰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나는 손해본 목사를 보면서 이야, 저렇게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결과적인 얘기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지금 완전히 죽었습니다. 교회가 드려야 되는 예배를 못 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은 것입니다. 이건 아니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른바 대면 예배라고 하는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결국 서구교회처럼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진정한 위기에 봉착했다. 얄라군진 썩어 빠진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방역법 하나에 우리는 결국 손을 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이건 도대체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위기를 만나서 한국교회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작금의 상황으로 볼 때 4분 오열된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하나된 결집된 모습으로 거리로 뛰쳐나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충돌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교회는 그런 일에 초연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본을 회복하고 하는 것이 가장 선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겁나서 문 닫고 돌아앉는 예배를 가지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들 정신 차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크게 모아서 몇만 명이 모인다고 큰 소리 치면서 결과적으로 이번 방역법 하나에 꼬리를 내리고 주전자 뿌리는 한국교회 앞으로 희망 없습니다. 자그마한 교회들이 희망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꼿꼿이 일어나서 자기 소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만큼 귀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우리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비로소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 주일 기쁜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삶을 가져갈 수 있도록 실종되어져 버린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